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써 대제사장인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그가 누구에게 안수함으로? 예수님께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세례받을 그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공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랬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죽는 겁니다. 재물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없죠? 그래서 재물이신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져요. 뭐가 벗겨진다고요? 예수님이 옷이 벗겨집니다. 자, 그건 구약의 제사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 짐승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뭘 벗긴다고요?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을 벗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벗는 것과 같다? 옷 벗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의 가죽, 가식의 그 껍질을 벗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되지 못하면서 된 줄 알고, 가지지 못하면서 가진 줄 알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외식과 위선의 그 가죽을 다 벗겨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알몸뚱이로 그렇게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했지요? 처음 들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한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 천대, 조롱, 발가벗고 그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수치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멸시, 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 성막의 제사법에서 이제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제물의 껍질을 벗겨내요. 가죽을 벗긴다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오늘 할 차례 뭐냐 하면 각을 뜨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예,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 자, 각을 뜬다는 것은 뭘 자릅니까? 머리 자르고,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싹 끄집어내죠. 그걸 가리켜서 뭐 한다?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앞발, 뒷발, 다리를 다 잘라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짐승의 앞발은 뭐에 해당됩니까? 손에 해당되죠. 뒷발은요, 발. 그럼 이 각을 뜨는데 왜 이 앞발 자르고 뒷발을 자르느냐 하는 거죠. 머리 자르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앞발 자르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는 겁니다. 앞발 잘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손에 못 박아라 그 말이에요. 뒷발 잘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발에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 흘려야 되죠? 왜 흘려야 되죠? 우리가 손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 기억고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려면 손에서 피가 흘려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발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도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기어코 가서 발로 죄를 짓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음으로 죄를 범해요. 발로 죄를 범하니까 예수님 발에 못을 박아서 발에 뭐가 흘러져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으니까 발에 피가 흘려져야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장 6부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라 그랬죠. 그건 우리 속으로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난 죄 말고 숨겨놓은 죄, 속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이 찔려서 어디까지 찔리는 겁니까? 심장까지 찔리죠. 예수님 십자가 높이에 달리셨기 때문에 밑에서 창을 가지고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 어디까지 찔린다고요? 심장까지 찔리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겁니다. 심장이 안 찔리면 물과 피를 다 쏟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옆구리부터 해서 내장을 관통해서 어디까지? 심장까지 찔리셨다 이 말입니다. 짐승은 5장 6부를 다 끄집어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심장까지 찔렸다. 자, 우리의 이 속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시려고 심장까지 찔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담당했죠. 손으로 지은 죄 다 용서받았죠. 그러면 이 손이 이제는 누구의 손이 되라는 거죠? 주님의 손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이 손이 이제는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이 손이 되어서 주님의 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육신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섬김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봉사의 손이 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손을 내밀어 뭘 행하십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손을 내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권능의 손, 주님의 능력의 그 편팔이 우리의 팔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백면자를 고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팔이 되어라, 주님의 손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이 된다고요? 주님의 손. 왜죠? 왜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죠? 우리 손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죄를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네 손 죽었다 이 말이죠. 누구 손 죽었다고요? 내 손은 죽었다. 내 손은 못 박았다 이 말이죠.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라고.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이 박힌다 이 말입니다. 누구 손대라고? 예,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밥을 할 때도 이 주님의 손으로 밥을 한다,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행해야 합니다. 교회당 청소할 때도 봉사할 때도 무엇으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 주님이 피 묻은 손, 주님이 보혈을 흘려준 그 손으로 내가 청소하고 봉사하고 걸레질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손이 누구의 손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시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누구 발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발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 말이지. 네 발 가지고 살지 말라. 네 발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발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발이 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발? 복음의 발이 되라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발, 주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뱀과 청가를 밟아버리는 권세의 발, 능력의 발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밟으세요. 뭘 밟으라고요? 마귀의 세력을 밟으라고. 마귀한테 밟히지 말고 밟으시라고. 원수로 발등상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무슨 발이라고요? 주님의 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발이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발, 할렐루야. 권세의 발,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그 권능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제 5장 6부 다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을 뭐라 그래요? 간. 여러분,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코 간 떨어질 뻔했다 이러다고.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 간 크다 이렇게 말하죠. 간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끄집어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썰개 빠진 놈아 이렇게 말하죠. 썰개 뭡니까? 너는 썰개도 없나 이러잖아요. 이는 체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 거칠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자존심, 체면, 내 속으로 범한 모든 마음의 생각들, 그걸 다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배를 갈리고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싹 끄집어내는 겁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끄집어내야 돼. 우리 속에 여러분들 체면 자존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세요. 완벽하게 여러분 다 끄집어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다 끄집어내세요. 할렐루야.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었고 이제는 우리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지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다 받아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받아서,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만큼 아버지 뜻을 이루며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애로 이 심장이 찔렸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찔려서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찔려서 이제는, 할렐루야, 그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 마음 갖고 살아라고?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 목자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살아라.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는 죽었다. 창에 찔려 죽었어요.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체면도 자존심도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는 없고 누구만 있다? 주님의 마음만이 내 속에 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옆구리 창이 찔려 심장까지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자, 이제는 내 배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 배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배. 할렐루야. 주님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는 배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가 흘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이 흘러가면 만물이 소생을 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식물이 자라죠. 그죠? 초원이 되죠. 그러면 그 초원에 초식 동물들이 거기 살 수 있어요. 초식 동물들이 그 사니까 그 다음에 그 초식 동물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살고 그러잖아요.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비가 한번 내리면 온 산천 초목이 살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다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이 흘러가면 살아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단 말입니다. 이 강이 뭐라고요? 성령의 생수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막 흘러나는 겁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짱이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배가 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눈물 갖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 행하고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런 발자국 그것이 주님의 걸음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이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비틀어 끊어내라. 머리를 잘라내라 그랬죠? 새를 잡을 때는 비둘기를 잡을 때는 목을 비틀어서 끊어야. 그리고 각을 뜰 때 뭘 잘라라고요? 머리 잘라라 그랬죠? 머리 왜 잘라요? 머리 왜 자릅니까? 여러분 머리 자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신체 각 부분이 움직이죠. 머리의 명령 없이는 신체 각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에 예수님이 가시 멜류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죠. 머리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 멜류관 쓰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 멜류관 안 썼으면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가시 멜류관을 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왜 팔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공격을 당하면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에 옮겨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악한 생각을 다 집어줘요. 들어오는데 이걸 틀어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옮기게 된다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팔아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뵙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생각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빼앗기면 삽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이 생각, 잡념, 잡생각에 잡다하게 들어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멍 때리고 앉았다니까요. 멍하고 엉아 있다니까요.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있고 딱 집중해서 생각이 딱 살아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갖다가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딱 보고 눈이 불꽃이 튀어야 돼. 튀면 멍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는 소리가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생각이 살아서 아멘 아멘 하고 탁탁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은 콩밭에 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신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의 최고 격전지가 어디라고요?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 그래서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썩어질 생각하면 죽어요. 망한다고. 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순간 쫓아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뭐 생각을 따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죽여버리라 해서 머리에 가시멜류관 씌운 겁니다. 이제는 누구 생각으로 살라고? 예? 예,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피를 머리에서 흘려주셔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네 머리 갖고 살지 말고 누구 머리 갖고 살아라? 예,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걸 가르치려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가르침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생각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멜류관 쓰셔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를 다 담당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잖아요. 가시멜류관 쓰셔서 이제 내 생각 죽었다. 육신의 생각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누구만 생각하라고? 주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려면 주님 사랑하면 돼요. 누구 사랑하면 된다고?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누구만 생각해요? 그 남자만 생각하죠. 그 여자만 생각하죠. 저도 데이트할 때 그렇더라고. 금방 대구에서 봤는데요.
서울에 올라가서 4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여자가 보면은 누구처럼 보여요? 예. 그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우리 주님 사랑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 말고 육신의 생각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머리이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